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노니 이 시간에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일에 기도도고 간구를 올림으로써 응답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하는 생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신이신 동시에 또한 평강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고 또한 평강을 위해서 친히 갚아주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피눈물 빈 우리 인생에게 더욱더 평강을 주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반드시 환경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난관을 당할 때에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아멘. 또한 원망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형편사정을 우리들보다도 아버지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요, 나의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오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전격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부어줌으로써 더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구하고 부르짖어서 응답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여. 야 얼굴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귀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좋아해요. 주여. 괴로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같이 하는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들이 난관이 와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 있다면은 무엇이나 뜻밖의 평강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옥중에서 얼마나 부자유스러운 생활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네?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아멘. 찬송을 하고 또한 부르짖었어요. 오히려 옥속에서도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겨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수많은 편지서를 남긴 것이에요. 자,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주 안에 안겨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옥중에서도 기뻐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져서 자 옥에 갇혔다면은 불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손을 흔들었잖아요. 살렸다. 지중해를 건너서 이 빌립보라는 그 땅에 가서 맨 처음에 빌립보에서 이 전도를 한 것이에요. 저녁에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전도할 때 누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이 서방에서 사도 바울 선생의 전도를 받고 거기서 서방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방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이 그릇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십자가를 쳤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봤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충성과 진실을 다했나요? 우리는 앞서간 선지나 사도나 이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저들의 동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그 면류관을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 안겨있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 영광으로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는 생활이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인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여러분들 입술로 참으로 간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평강은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에서 초인간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역사를 함으로써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볼 때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핍박이 있고 여러분들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불행스러운 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여러분들 시험지 때 인정받아야 되지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또다시 그 환경 속으로 또 몰아넣어요. 반드시 그 여러분들의 닥친 그 환경과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야 한 계단 영적으로 향상해 피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또 시험 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나는 할 수가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줘서 반드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이미 승리의 기도는 올린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는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 옥중에서 쓴 글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에 같이 하는 생활은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죠. 두 번째는 관용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신이시여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신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과 항상 하나님은 같이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7번 하오리까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들 형제가 믿는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죠? 그러면 70번에 7번 무조건 너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무조건 형제에 각각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남을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영적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축복.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를 나릴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더 들어가게 되므로 그 생활이 더욱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감사하세요. 셋째는 주님 부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갚아주는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 상 받을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갚아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남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생활이 될 적에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으므로만이 주의 종은 지금도 미래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고 싶죠? 그러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같지 않은 생활은 여기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무엇이나 억지나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까도 설교 때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그래요.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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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번씩 발걸음 걸 때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결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헛뛴 발걸음도 없어요. 심령으로는 여호와여 주여 성신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기도하잖아요. 헛뛴 발걸음 25분 30분요 걸어보셔요. 그리고 찬송가를 몇 번요? 진짜 뭐 10번씩 10번씩 해도요 70번 100번 뭐 계속 1절 7번 2절 7번 계속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억울하고 불만을 둘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으므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승리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든다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에 높은 산을 올라가서 가시밭길을 가고 막 몰지요. 목자는 양떼를 안 가려면 때려서라도 몰잖아요. 빨리 가자. 가시밭길을 지나고 높은 산을 올랐다 내려가고 가니까 가고 보니까 푸른 초장 생명물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들은 거기서 시간을 연하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징계를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강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고 보면은 목적지에 가게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만족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라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생각밖에 호련히 더 좋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한 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나라와 제사장 피로사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각자 사명을 맡겨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맡겨준 사명에 충성까지 다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계시록 3장 좀 말씀 나오지요. 11절부터 좀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벌거벗고 눈이 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고 싶은 사람으로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 밖에서 두드리죠. 왜? 여러분들의 심령의 활짝 열고 주 예수여 하고 여러분들이 오시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들 먹고 마실 수 있는 산 믿음 산 체험 속에 가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왕권의 보좌의 자리를 여러분들도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평강을 택한 자녀에게 주기 위한 목적에서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근데 뭐라 슬프다. 그러나 네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나가면은 평강의 강과 같이 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치는 그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강같이요 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치는 생활이라는 것은 그 후에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평강을 잃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가진 평강을 주기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을 주기 위한 실전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공포 속에서 눈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앞에는 무서운 환란이 있어요.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는 큰 기독교의 역사가 남아있어요. 또한 우리 앞에는 큰 축복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란과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천인이 만인이 우리 우편에서 좌편에서 쓰러지는 무서운 환란과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에 기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주님 손에 붙들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산받음으로 영적 평강을 받았어요. 그럼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 몸에까지도 평강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은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많은 상급을 받으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